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리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인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동안 마태복음 말씀이 시줄과 날줄이 엮이다가 종합이 되는 딱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종합이 돼요. 계속 지금 기적들이 제자들의 대화에 종합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의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풀어주면서 유대인들에게 레슨 포인트.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정교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미지 구조이기 때문에 논리를 따라가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따지면 마태는 MBTI로는 STJ 정도 성향이고 요한은 NFP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림으로 언어를 쓰고요. 마태는 굉장히 정교하게 그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나서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화가 또 중간에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리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대화를 갈무리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재밌는 게 뭐냐면 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앞에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라. 네, 이게 지금 약간 생뚱맞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이. 근데 갑자기 이 말이 왜 여기 주어졌냐면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떡을 왜 안 가져왔냐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자들이 야, 떡 왜 안 챙겼어? 이게 지금 봉숭아학당입니다. 여기 지금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야, 아까 떡 남은 거 왜 안 챙겼냐? 가져오라고 했잖아. 예수님 지금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승질 부리시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자기들끼리 막 딴 얘기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떡을 안 갖고 왔냐고 막.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8절에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 왜냐하면 여기 9절과 10절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 종합을 해놨죠. 봐봐라, 내가 떡이 없는 건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 사역 가운데 언제나 떡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내가 다 먹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죠. 또 떡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떡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떡이 아니라 떡에 들어가는 누룩이죠. 우리가 이스트라고 하는데 떡을 부풀게 하고 고소하게 만들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12절에 이제 마태가 답을 아예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자, 이 누룩은 뭐냐면 교훈입니다. 누구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은 양이 빵에 들어가면 적은 양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엄청 커요. 이게 누룩의 역할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 예를 들면 메신저였기 때문에 이 몇 명 안 되는 자들의 메시지가 그 당시에 전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누룩이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풀어지는 비진리와 악한 선동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왜 중요하냐면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이에요. 본인만 지옥 가면 되는데 자기에게 딸려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와서는 또 네거티브한 얘기들을 하고 예수님에서 왜곡하고, 결국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위치, 정치적인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거든요. 영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것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결국 그들의 그 거짓말, 비진리가 누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풀어지고 있는 그 죄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누룩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언론과 레거시 미디어와 조작된 여론들을 보면서 그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정확한 세상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러기에는 유튜브나 많은 실제적인 것들을 담아주는 매체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확인하려고 하면은요,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면은 진실들이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쉽게 안 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에 권위를 두고 또 여론조사에 권위를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론조사 그 회사에 신우회를 섬겼었는데 거기 부장님께서 하셨던 말을 듣고 제가 여론조사를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걸 의뢰하는 분들이 원하는 어떤 데이터 값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깝게 표본을 만들고 해서 이제 결과를 드리는 이런 방식의, 그 여론조차도 뭡니까? 이미 상품화가 된 거죠. 여론조사 꽃 이런 데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와, 이게 뭐 가짜 미터 이런 이제 여론조사들 있잖아요. 결국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도 지금 너무나 많은 선동과 그리고 비진리와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대적하는 이 가치관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뭐예요? 메신저. 꼭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유토피아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와 이 여러 열방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진리와 불법이 스며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적인 누룩이 이 세상 가운데 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비진리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한두 개의 메시지만 바꿔놓으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학교 할 때도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비진리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를 딱 붙잡고 살았는데 그 하나 때문에 평생을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평생을 원망과 분노와 상처와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건 작은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떡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어요. 물론 시간도 없었지만, 부풀릴 시간도 없었지만 누룩이 없는 떡,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누룩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돼요.
거짓을 밝히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짓도 정말 많아요. 예. 여러분 식당 가서 먹는 김치 정말 한국산이라고 믿으세요? 아닌 것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생활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어떤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진리가 딱 세워져 있으면 비진리는 그냥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훈련받아요? 진짜만 계속 만지는 거예요. 진짜만 계속. 그러다가 가짜를 딱 만지는 순간 아는 거예요. 가짜를 종류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고 있으면 가짜는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누룩을 주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왜곡을 해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요, 그것들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도요,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리의 힘이고요. 그 진리에 있으면요, 희한하게도 내가 다수가 아닌데 내가 진리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수가 비진리잖아요. 그러면은 쫄아야 되는데 우리는 묘한 쾌감을 느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다이아 혼자 나 혼자 주순 것 같아 막. 그래서 계속 몰라라 막 이제 그러고 있죠.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뭐냐면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의 힘. 그리고 또 많은 자들이 깨어난다? 그것도 기뻐요. 그것도 진리의 힘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안에 결국 너희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고 너희들 안에 있는 메시지가 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아니냐? 그들의 가르침대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바로 그것이 너희들 안에는 누룩이다. 그 누룩을 주의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룩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과 논쟁하죠.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의 대상입니다. 내 안에 비진리가 있으면요, 자꾸 말씀하고 싸우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말하면 성경 어디에서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가치만 얘기해도 막 몸소리를 칩니다. 막 학을 띄어요, 막 그죠? 진리를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영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 분노하고 막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화내냐? 자기도 모르겠다.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누룩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거든요. 비진리는 적그리스도 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의 영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그들 안에 있는 비진리를 제거해주고 진리를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진리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맛이 없어 보이고 당장은 미련해 보여요. 그죠?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매력적이지 않아도, 당장 고소하지 않아도 진짜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누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토라포션 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걸려요. 딱. 걸려. 나 이거 지금 안 되고 알아. 성령님이 딱 감을 딱 주세요.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 다 읽고 나서 멈추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과 성경이 일치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보다는 세상 철학, 또 부모님께 들었던 한마디, 내가 생각했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이 내 속에 쫙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엄청난 충돌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진 않아요. 기쁘죠. 희한하게 말씀으로 혼나면 신나요. 할렐루야. 약간 이제 국밥집 할머니한테 욕 먹으면서 밥 먹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내 모습이 드러났는데 기쁘지? 왜냐면 거기서 내가 생명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야. 그렇지,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려웠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정직하게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데 감사하고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말씀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또 변해 있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룩이 사라져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를 살리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이 누룩, 그동안 나의 삶을 있어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노력했고 외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노력하게 만들었던, 그러나 내 속에 텅 비어 있던 내 삶 가운데 진짜 빵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